저 밖에 탁자에 보면은 난이 있는데요. 저 난이 여기 다 올라왔다가 내려간 난인데 다 꽃이 이렇게 여기 올라올 때는 꽃이 피었다가 다 꽃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바꿨잖아요. 바꾼 난들이 저 밖에서 이제 있는데 그걸 자꾸 버려야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걔를 안 버리고 계속 가지고 이 안에 갖고 있다가 또 밖에다 놓고 지금 계속 지내고 있는데요. 6개월이 지나니까 난 하나가 꽃이 또 피는 거예요. 밖에 가보십시오. 노란 꽃이 펴가지고 있어요. 얘도 이제 꽃 한 6개월 잘 보관하면 필 것 같아요. 꽃대가 올라오고 꽃이 노랗게 피는데 계속해서 꽃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야, 기다리면서 환경을 만들어주면 꽃이 피는구나.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냥 사람만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걔가 꽃이 펴가지고 막 지금도 싱싱하게 계속 막 꽃망울이 맺혀지고 있으면서 한쪽을 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 꽃이 필 때까지 꽃 피는 때가 몇 번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인생에 뭔가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큰 체험을 하는 그런 것들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가꾸어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믿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부름을 받았는데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삶은 아니고 사실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뭐 차이점이라는 게 큰 게 없습니다. 단지 차이라면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한다는 것, 또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 그런 거. 기도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순간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차이점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바꿔보려고 노력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한테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도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돌아볼 때 그러한 것들이 보여요. 그러한 것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나이라고 해요. 그의 나이를 밝힌다고 했어요. 75세, 83세, 99세, 그리고 100세. 이렇게 성경에서 아브라함만큼은 나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나서 가나안으로 그가 갔는데 83세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83세까지 75에서 83세까지 11년 동안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려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는데 아브라함의 앞길에 뭐 천둥 번개가 막 치면서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꼼짝 마라 이것들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나도 평범하게 한 사람의 여행자처럼 나그네처럼 그리고 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식구들을 많이 데리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여행자처럼 그냥 지나가면서 항상 그 도둑들 그리고 토족들에 대한 그런 위험을 느끼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셨어요. 놔두시다가 83세의 결정적인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99세에 만나셨는데 그 83세부터 99세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건가 보다 하고 거기다 꽂혀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안 만나 주십니다. 놔두십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아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귀한 아들을 얻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내가 뭔가 응답이 되고 뭔가 그렇게 바라던 것이 성취가 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실패하는 것이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 실패를 많이 해요. 그 이후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던 것을 10번 찾던 거 5번으로 줄고 5번이 3번으로 줄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찾지 않고 그냥 삽니다. 마음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명목상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냥 그리고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고 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뭔가가 내가 이루어졌을 때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실패를 거기서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냐면 방향을 잘못 잡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파리채를 때리시 탁탁 때리시면요 살아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맨날 맞아가지고 우리가 주일날마다 여기 왔을 때 다들 여기다 뭐 붙이고 다 뭐 어쩌다 맞았어요. 그 간증거리 넘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마치 우리가 지정이 인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간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인격적인 존재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계적인 존재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라는 기계적인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좀 더 기다려주시고 참으시고 그리고 또 나를 가만히 봐주세요. 우리가 마치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때는 가만히 봐둬야 되잖아요. 가만히 봐주면서 가만히 관찰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될 때는 딱 붙잡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다루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13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때 철석 같은 약속을 해주세요. 나는 정말 너한테 반드시 내가 네 몸에서 자식을 주고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실 약속은 미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약속에 대한 것은 믿음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큰 약속이라 하더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다 누구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려요. 다 흔들려요. 눈에 보이는 것에 금방금방 흔들려요. 누가 뭐 와서 조금이라도 비슷한 것을 이야기하면은 그냥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건가? 라고 넘어가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13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신 목적은 뭐냐? 아브라함을 믿음을 갖게 도와주기 위해서.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어야 되는 건 알지만 안 믿어질 때가 있거든요.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또 의심이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알지만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진 것 같아요. 그때 절망스럽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사람은 되게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에서 대리만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요. 아브라함이 딱 그랬어요. 너무나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놔두시다가 13년 만에 찾아오셔가지고 지난 1절 2절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먼저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고 하나님께 자기를 소개하세요. 나는 엘샤다이야.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도록 자꾸 설득하세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서정을, 그 과정을 하나님께 주도하셨거든요. 그러면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되고 과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어깨가 무거워지세요. 어떻게 이 성도를, 이 사람을 천국까지 데리고 갈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때로는 내가 연약해져가지고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교회고 뭐고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 나는 끝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세요. 찾아오십니다. 오늘 아브라함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오세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처음 하신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투가 절대 책망이 아니에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은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달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글 속에 거기에 감정도 담아야 되고 또 상황도 담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고 다르는 것이 성경 말씀에 분명한 그런 문체예요. 그래서 여기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을 때 그냥 차분하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차분하게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차분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같으면 좀 화가 나죠. 13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안 찾냐. 그렇다고 야, 이스마엘이 그렇게 좋냐? 내가 한 번도 나를 부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좋냐? 하나님께서 괘씸한 마음을 가지셔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또 언약 이야기예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 75세에 부르셨을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이고, 그리고 또 11년 후에 또 하셨던 말씀이고, 그리고 또 13년 후에 오셔가지고 또 하시는 말씀이 언약이에요. 또 언약. 그러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문제가 뭐냐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하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어요.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자식이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자식 없는 상태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세요. 11년을 해도 말씀을 13년에 또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너무나도 정말 집요하시죠? 한번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 놓지 않으시는데 다시 오셔가지고 내 언약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기 보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네 앞에 있다. 내 언약이. 네 손에 내 언약을 쥐어줬다. 내가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우셨는데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내 언약을 내가 너한테 맡겨놨어. 너한테 맡겨놨어. 너는 갖고 있는 거야 지금 내 언약을. 내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언약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쌍방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쌍방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쌍방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언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쌍방이, 그러니까 어겼을 때는 거기에 위약금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위약금. 이게 위약금이 들어가는데 창세기 15장에 그 언약을 세울 때 보면은 그 옛날 고대인들은 언약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웠습니다. 자, 짐승을 잡아놓고 짐승의 배를 갈라가지고 양쪽으로 딱 갈라놔요. 그리고 나서 갈라놓고 딱 대칭이 되겠죠? 속 내장을 다 뜯어내서 다 태우고 딱 놓고, 그리고 나서 양쪽에 언약 세울 당사자에 딱 서요. 서가지고 서로 언약문을 이야기해요. 내가 언제까지 내가 여기서
10년 동안 살다가 땅값을 얼마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저쪽도 같이 읽어요.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로 동의합니다. 서로. 그리고 언약을 어겼을 때는 언약에 어긴 자가 마땅한 벌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언약의 벌이 뭐냐? 언약의 벌이 뭐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먼저 지나가요. 밟고 지나가요. 그 쪼갠 고기를 밟고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이 밟고 지나가요. 이건 뭐냐? 위약했을 때는 우리가 밟은 짐승 같은 운명이 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밟고 지나가요. 그러면 위약을 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짐승 같은 운명이 되겠다.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세울 때 보면 아브라함이 딱 거기 서 있고 하나님께서 저쪽 반대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모양으로 서 있어요. 횃불 모양으로 서 있어요. 횃불, 불 같은 모습. 불. 하나님 불로 표현되나요? 불로 나타나셔가지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서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그 고기 사이를 싹 지나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거기 안 지나가기 때문에 위약했을 때 그런 운명이 되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창세기 15장에.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못 지킬 거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못 지킬 거 아시니까 그거 못 지킬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너는 듣기만 하라. 그러다 보니까 그 언약은 그냥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쌍방 언약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가 너한테 이 약속을 하마 하면서 만약에 어길 경우에는 내가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하마 이렇게까지 약속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여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신 말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낳을 아이가 아니고 아마 첩을 통해서 낳는가 봐. 이렇게 살짝 방향을 틀어줬어요. 살짝 틀어줄 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합리적이에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75살인데 그리고 우리가 되겠어? 그러니까 83, 4에 와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냥 둘이 합의를 딱 봤어요. 그래가지고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네 몸에서 날 자라고 했는데 그 직접적인 자식을 말하거든요. 첩의 자식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하신 것을 이스마엘이 태어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착각한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 보다라고 방향이 달라졌는데 그것을 하나님 약속이다 믿고 그냥 나는 응답받았구나 생각한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잘못 응답받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붙잡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간 바꾼 거예요. 약간 바꿔놓고. 다 바꾸면은 우리가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약간 바꾼 거죠. 아들을 얻는데 하나 아들 얻었지. 나는 안 되지. 그러니까 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붙잡으려면 그냥 말 그대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 대해 이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해가지고 해서는 반드시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겼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쌍방 언약이면 아브라함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 그 고기처럼 타는 그 쪼개놓은 고기처럼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 안 지나갔잖아요. 안 지나갔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을 했을 때 아니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마엘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아니네.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번개가 쳤을 것 같아요. 아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4년이잖아요. 자그만 24년 지금 24년째 약속하신 지 24년째인데 아니 해결은 안 해주시고 말씀만 하신단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문제가 뭐냐면 그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미래형이라는 거죠. 해결은 안 되고 내 마음에 희망 고문만 된다는 거예요. 희망 고문만.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희망 고문하고 비슷해요. 희망 고문. 안 이루어지면은 희망 고문이에요. 근데 이루어지면은 너무나도 후련하죠. 그 전까지는 긴장과 그 전까지는 갈등과 여러 가지 고민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그 길을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다가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는 정말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기쁨이죠. 그때까지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두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그랬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도 너를 축복하는 마음 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하고 차원이 달라야 되죠. 생각하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니까 부모다워야 되는데 여기서 좀 참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이들처럼 그냥 막 화내면서 너 뭐 약속 안 지켰어 막 그러면서 뭐 너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은 그건 아이들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내가 부모니까 여기서 조금 참자. 하나님도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참자. 내가 하나님이니까 기다리자. 그게 뭡니까?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처음 하셨던 말씀 다시 또 하시면서 이 말씀할 때 저는 침을 꿀꺽 한번 삼켜야 될 거라 생각을 해요. 나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나는 내 약속은 분명하고 내가 때가 되면 해줄 텐데 이 사람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조바심을 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화도 내고 어떤 때는 내 방법대로 할 거야 라고 막 짜증을 내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려면 한번 침을 꼴꼴 삼키면서 반드시 내가 할 거니까 기다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 거야. 그랬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네가 느끼고 만들어줄게.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이름을 바꿔서 부를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 보면 처음에 이름이 아브람이라고 해요. 그다가 뒤에 가서 이 시간부터 아브라함이 돼요. 아브람이라고 처음에 불렀는데 아브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고귀한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내가 이제부터 이름을 바꿔 부를게.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겠다. 아예 하나님께서 아예 딱 결과를 보시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찾아올 때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식을 이름을 딱 정해놓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애들을 우리가 몇 날까 넷 낳자 그러면 이름을 정놓고 아예 그냥 우리가 살자. 지금 뭐 10년을 기다려 자식이 없는데 아니 우리가 아예 자식의 이름을 4명을 지어놓고 살자. 같은 거 그러면서 남편을 부를 때 아무개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겠다는 거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여기 있잖아요. 내가 너를 이제부터 이름도 바꿔줄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정도까지 아브라함을 지금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 믿어. 내가 해줄 때까지 믿어. 내가 때가 되면 다 그렇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도록 설득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세요.
저 여러분한테도 설득을 해주세요. 설득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믿음이 100% 완전한 믿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설득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런 건 이런 거야 하면서 우리를 끌어주셔요. 이끌어주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보지 마세요. 또 기계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난 맞을 거야 하나님께. 난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무서워 떨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아버지 이걸 맞아 죽을 거야 나는 이제 죽었다 하고는 벌벌벌 떨고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을 진짜 벌벌벌 떨고 있는 자녀들을 네가 잘못했으면 너 죽어라 때리십니까? 그 모습 보면서 불쌍해 보이잖아요. 아이고 그래 네 맘대로 잘 안 되지. 그래서 이리 와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 생각대로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를 안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한 번 기도할게요. 제가 아쉬워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염치 없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심은 정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 정도로 열정적인 사랑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냥 율법에 십계명에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내가 너를 벌을 내리겠다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보통 인격적이다 그러면은 사람을 무시할 수 있잖아요. 막대할 수 있고 사람을 경우에 따라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용하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거기에 속으시는 분도 아니고 그냥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좀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계속해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름 바꿔줘 놓고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네 자식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이 나오게 하고 너는 민족의 아버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나오게 하려면 너를 번성하게 해야 돼. 번성하다는 말은요 많이 자식을 낳다 생육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자식을 너 많이 낳게 할게. 많이 낳게 할게.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성을 쭉 보면 그 한 아들이에요. 한 아들이에요. 한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또 자식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가서 정말 그런 큰 그 대민족을 이루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많은 민족들을 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설명이 아브라함한테는 매우 어려운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미래적인 이야기를 설명하시니까 앞으로 430년 후에 400년도 훨씬 더 더한 한 500년 후의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도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믿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증거로 가려고 하잖아요. 증거로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리고 증거를 믿고 가면서 증거를 만나는 거예요. 증거를. 그런데 우리는 보통 믿음 생활을 자꾸 증거를 갖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생각해요. 증거를 갖고. 근데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결과가 없는 것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먼저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지. 우리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믿고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해주는 것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해주는 것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해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기도에 응답을 해야 되고,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나에게 있어서 어떤 그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믿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75세, 그 다음에 83세, 99세, 그리고 100세,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거 몇 번 안 돼요. 몇 번 안 됩니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체험하는 역사, 여러분 몇 번 안 됩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많아요. 살면서 증거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들이 많이 있어요. 그 탈북하는 탈북민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 북한 고위부한테 태국에서 잡혀가지고 라오스로 막 끌려가는, 라오스가 북한하고 아주 그 같은 우방이래요. 북한에는 뭐 북한 사람들이 라오스에 많이 있는 게, 라오스만 넘어가면은 거기서 다 북한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북송이 쉬워지는데, 그렇게 끌려가던 분이 그 차 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니면 저하고 제 아내를 여기서 죽여주세요. 이 차 속에서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그 고속도로에서 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차가 굴러버린 거예요. 옆에는 보위부원들이, 옆에 건장한 보위부원들이 같이 타고 갔는데 막 끌려가다가 차가 뒤집어졌는데, 그 부인되는 분은 튕겨져 나가가지고 밖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보니까 정신이 났는데 옆에 보위부원들도 막 다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차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도로가에 떨어져 있는 부인을 이렇게 보니까 살아있더래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니까 사람들이 차를 멈추고 차들 몰려들죠. 그리고 또 경찰 들어오죠. 앰뷸런스 오죠. 그렇게 됐더래요. 아무도 없는 그 새벽에 자기가 죽었다 생각을 기도했는데, 그렇게 역사 다 그 이야기를 하더니 듣던 사람들이 정말 기도가 응답된 것 같다. 방송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기도가 응답된 것 같다. 정말 기도가 정말 된 것 같다. 그 기적은 더 있습니다 하면서 하는데, 자기 부인을 들어가지고 자기가 앰뷸런스에다 실었대요. 자기 부인을 들어가지고 이제 살아야 도망가야 되잖아요. 보위부원들이 막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오고 경찰이 오니까 보위부원들도 꼼짝 못하는 거야. 손을 못 쓰는 거야. 이제 손을 못 쓰고, 사람들은 이제 도와준다고 옆에서 있고 그러니까는 자기 부인을 들어가지고 앰뷸런스에다 실어가지고 고 하스피털을 했대요. 고 하스피털. 그러니까는 그냥 이제 병원 내달아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그 보위원 한 사람이 또 보호자처럼 타더라는 거죠. 이렇게 병원까지 쫓아간 거죠. 쫓아가서 그 병원에서 누워 있는데, 병원에 있는 그 의사한테 자기 전화 한 통만 하자고, 전화 한 통만 하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할 데가 없더래요. 생각해보니까 그곳에서. 근데 자기 하숙할 때 하숙집 주인이 생각이 나더래요. 태국 사람.
영어를 잘했던. 근데 그 사람은 낮에는 없고 이제 낮이 없고 저녁에만 있는 사람인데 전화를 받을까 했는데 딱 전화를 받더래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런 기적은요 일생에 한두 번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만한 기적이 일생에 한두 번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내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제가 화분에다가 물을 계속 부어가지고 화분이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들이 지나고 보면 야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오직 말씀에만 의지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어서 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자라고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또 내 언약이야. 내 언약이야. 아브라함은 내 언약이야. 내 언약. 내가 한 약속인데 내가 한 언약인데 너를 축복했다는 약속이잖아. 그거 내가 꼭 지킬게. 그러면서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가지고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돼주겠다 라고 약속하세요. 먼저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다시 말씀하시죠. 언약을 유지하겠다. 이거 내가 유지하겠다. 다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유지하겠다. 이 언약은 내가 유지하마. 걱정하지 마. 아브라함아. 내가 반드시 지키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와 나 사이에 세웠는데 이건 내 언약이야. 네가 꼭 너도 지켜야 돼. 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언약을 세운 목적이 뭐냐? 목적은 뭐냐면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문법적인 뜻이죠. 하나님 우리 것, 소유격으로 표현되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허락하세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허락하시는데 왜 허락하시느냐? 그만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친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서 우리 집이야 그러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게? 왜 네 거야? 야 이거 아빠 집이고 엄마 집이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고쳐주는 분 계세요? 안 고쳐주죠. 우리 집이야 할 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좋아합니다. 왜요? 서로 신뢰하니까, 서로 그만큼 친근하니까, 사랑하는 자녀와 그만 친근하니까. 아, 우리 엄마야. 왜 우리 엄마야? 엄마의 나지. 나의 엄마가 아니고 엄마의 나야.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친근한 관계일 때는 내 것, 우리 것, 우리 아무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친근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일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너의 하나님이 돼줄게. 너의 하나님 돼줄게. 그만큼 친밀하고 친근한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 정도 돼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우리 아빠,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우리 집이죠. 남의 집은 못 가죠. 그렇게 못 하죠. 우리 집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니까 언제든지 그냥 노크 없이 만날 수 있어요. 방에 쳐들어갈 수 있어요. 가서 아빠 부를 수 있죠. 우리 아빠니까, 우리 엄마니까, 우리 집이니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거주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이 땅을 너에게 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75살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 땅의 약속도 여러분 왜 필요합니까? 자식이 많으면 나라, 민족이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 없이 어떻게 민족이 이루어져요? 땅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땅 문제는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 땅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들이 도무지 이거 어떻게 이것을 하신다는 걸까? 우리 생각하면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에 1절에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그 시작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야. 그 땅 문제, 너의 그 민족의 아버지가 돼가는 문제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만들어줄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능력껏 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능력껏. 우리한테도 마찬가지. 네 능력껏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죠.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 두고 믿어야 되는 거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보고 믿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내 눈에 볼 때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어요. 땅 문제는 더 문제예요. 자식 문제도 그만큼 자식도 이름도까지 바꿔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니 이건 뭐 내가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믿죠. 근데 여기에 더 이제 땅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건 또 더 캄캄해지겠죠. 캄캄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1%밖에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대부분은 나머지는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건가.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를 가지고 믿는 거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이성적 판단 가지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세요? 우리를 설득해 주세요. 하나님 믿도록 자꾸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정말 그 대단한 하나님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너를 꼭 믿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약속할게. 그래 약속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 그러면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어쩌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 믿음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만났는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이렇게 해보세요. 하시면 그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모르겠어요. 여기서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우리한테는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오셔가지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오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가 안 믿겠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도록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기억 속에 자리 잡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붙잡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의 말씀으로 이해가 안 되죠. 믿음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자꾸 말씀하세요. 자꾸 말씀하세요. 자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름받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한테도 사실은 내가 말씀 따라 살아야 되지만 말씀 따라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안 되는 나를 참 이해하세요.
이해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랬을 때 딱 깨달아지면 하나님, 내가 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게 좀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것 좀 해서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대화와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여러분, 기도도 기계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개인 기도할 때는 대화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화예요. 하나님, 제가 이랬는데 이것 좀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좀 어떻게 할지 힘을 좀 주세요. 저에게 하나님 지혜를 좀 주세요. 그렇게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대화. 그리고 여기서 하는 건 포멀한 기도는 좀 형식이 좀 있죠. 이 포멀한 기도를 하려고 개인 기도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 답답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답답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매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또 깨워주시면서 믿음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후에 진짜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이삭 하나 주시려고 25년 동안 믿음으로 가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믿음으로 25년 동안 다져진 게 아들한테는 축소판으로 조금 이제 아들한테는 약간의 이제 아버지 같은 어려움이 없어요. 그 자식에 가서는 또 다른 문제는 있지만 지금 아버지가 겪었던, 할아버지가 겪었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각각의 사람마다 겪어야 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 갖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 갖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이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많고 또 엉뚱한 짓을 할 때도 많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갖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에 교육하는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석진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위해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해 분쟁 지역의 믿음의 사람들 또 국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